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의 의식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모형과 비유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나의 비유요, 세상이 나의 비유요, 육체가 참된 나의 비유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나온 것이니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를 안 하고 다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제 설교로 제목은 처녀 마리아입니다. 수요일 로마서 강의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많이들 궁금해하는 처녀 마리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궁금해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이 사건을 당연하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긴 추워도 의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낙인을 찍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는 사도신경이 있었잖아요.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 치고 사도신경 외우지 않은 사람 없지요. 이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뇌리 속에 박혀 있지요. 그런데 참고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쓴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딴 짓 안 합니다. 그럼 누가 썼느냐? 사도시대가 지나가고 그 당시 사도들은 다 죽고 교부 시대가 오지요. 교부들, 지금의 카톨릭, 그 뿌리가 거기입니다. 그 교부들이 이 성경을 요약한다고 해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보고 있었던, 외웠던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개신교가
하나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걸 주구장창 외우고 살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허락되면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를 할게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것까지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오늘 주제가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인데, 예, 아마 이번 시간 가지고 다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방대한 양의 정보가 필요해요. 왜? 설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읽은 부분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마리아에게 와서 한 그 마리아와의 대화, 이제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러나 오늘 말씀 들으면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누구도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또 성경 본문을 읽어도 그게 맞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중에 사람이 오해를 한 것이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평생 동안 한 번도 의심이 없이 믿어온 이 동정녀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난 이 이야기를 뒤집는 말을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 난리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죠? 예. 조용히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조용히 있을 수가 있고, 너무 황당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난리가 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신념은 얼마나 견고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아직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토라, 율법이 토라잖아요. 그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가축을 잡아서 제사 드려야 하는데 성전이 허물어지니까 그건 못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남아있는 성벽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종이에다가 서원을 써서 벽 사이에다가 꽂아 넣고 말이에요. 근데 그 신념이 아직도 몇천 년이 흘렀어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자기 생각에서 나온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한다고요. 그 신념 때문에. 그래서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도 지나온 과거를 보면 우리 자신들을 둘러보면 아실 겁니다. 오해하고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오해해서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고백이 나와야 정상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한 세대에서 온전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일을 알려주려고 다시 데려온다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에 그 말씀을 이미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오면 이전 세대가 기억이 안 나죠. 그와 같이 한 세대에서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심이 좋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이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믿음은 잘못된 장로의 유전에서 나온 것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을 그리스도로 볼 줄 모르니 아브라함이 너희 아비 마귀가 된 것이 아니냐? 그랬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 사건 아시죠? 거기 가서 4발 달린 상을 엎어요. 4발 달린 상이 뭡니까?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게 4발 달린 상입니다. 그럼 그걸 엎어야 2발, 2손 다 하늘로 들지요. 만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채찍으로 짐승을 다 내쫓아요. 그러니까 짐승에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고 한 거니까 그 짐승을 내쫓은 거죠. 이게 비유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잘못 형성된 신념은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서 목이 굳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개혁된 신앙을 알았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깨지기 힘든 이런 부분을 굳이 전하려고 할까요? 저는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강해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풀어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 이웃을 오해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부 하나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았었지요. 그러나 때가 차면 진리를 깨닫고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면서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오해를 하면 미혹을 당합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요. 크게 미혹된 것들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천국입니다. 유형의 이 세상 나라도 천국이고요. 무형의 하나님 나라도 천국입니다. 여기저기 따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이면 육체로 있어도 하나님 나라요. 육체를 벗어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만 이 진실을 믿지 못하면 그 마음이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지 않고요. 그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해하는 것 중에 큰 것이 뭐냐? 죄와 심판과 저주가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죄는 없으나 죄의 모양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보이는 유형의 세상 만물이 죄의 모양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성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이 보이는 만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저지른 겁니다. 그 이해 못 하겠어요? 예를 들면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그럼 빛이 측면에서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죠. 이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실체가 아닌 것이 그런데 생겼어요.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빛 때문에 생겼잖아요. 빛. 빛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그림자, 없는 그림자를 만들어냈으니 죄를 지은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 진실을 깨달으면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림자 같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가를 깨달으면 이제 그림자가 사라진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만물 안에 있는 신성, 능력과 신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모형과 그림자 또는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죄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체는 그리스도이죠. 빛이죠. 빛이 비춰지면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는 유형의 물질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체로 온 것 자체가 죄예요, 죄. 그런데 그러니까 육체를 보면 죄의 모양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는 내가 실체가 누군지를 이제 자각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가 되어서 나의 참된 나가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신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이것만 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예수를 믿어야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나가 예수가 아닙니다. 단어가 에메라는 단어인데요. 에고에서 나온 단어예요. 에고는 이 겉사람을 의미한다면 에메, 에이미의 준말이라고 보면 돼요. 에이미, 에고, 에이미 들어보셨죠? 에고는 육체고 에이미는 속사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보이는 만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만물을 신성으로 믿지 못하면 만물을 우상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만물을 신성으로 못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뭐냐면 나예요, 나. 나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죄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그걸 겉으로만 보면 죄가 되고 신성으로 보면 죄가 없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수없이 반복해서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이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데 심판하는 이가 있다. 누군 줄 알아요? 네가 하는 말이다. 네 말이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네가 스스로 정죄를 하는 것이고 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자기 말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벌 준다. 저주한다. 이런 말은 벌써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 멸망이 있다.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뿌리는 정말 견고합니다. 이거 무너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이 땅이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아셨어요? 이 세상은 멸망이 없어요. 영원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고요?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거짓말입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을 진짜로 오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상 멸망은 뭐냐? 이 육신의 생각이 멸망하는 것을 세상 멸망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는 예수요, 영으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질 때 재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자기 생일을 축하하라고 그랬죠. 자기 생일이 육체의 생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뭐 이런 말도 있지요. 부활한다. 이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나라는 것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스타시스는 시스테미에서 왔어요. 그래서 시스테미는 세워진다. 세워졌다. 위로 세워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위로 세워진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가? 영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잠자면 누워있죠? 예, 누워있는 자가 일어나면,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면 그게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했었고 지금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오해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났다, 이겁니다. 오늘은 이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말씀인데 문자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이 부부관계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언약으로 깨달아 알면 처녀에게서 난 것이 참말이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처녀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처녀 마리아를 생물학적인 처녀로 볼 것인가, 처녀 마리아를 언약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육체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성경이 만만치 않아요. 성경은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문자로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고 나서 그걸 그대로 사실로 믿어버리면 정말 비밀을 모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성경을 언약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그럼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겠다는 것이 언약입니다. 반드시 첫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그걸 장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을 율법과 진리 이렇게 육체와 뭐예요? 영이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첫째 돌판을 깨고 둘째 돌판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이고 율법을 폐하고 진리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이고 육체의 생각을 폐하고 영의 생각으로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 언약인 거예요. 그것을 이미 진리를 안 사람들이 이 성경에 이름을 줬죠. 구약, 신약. 그런데 그것도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속에도 옛 약속과 신약속이 같이 있어요.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이는 만물에 보여 나타났나니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는 만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원래 없던 거였습니다. 이 만물은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들고 나의 육체가 탄생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진짜가 뭐냐 이거죠. 진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만들어낸 그분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죠. 그런데 그걸 몰랐다 이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를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잘 아셔야 됩니다. 나의 육체 있죠. 나의 육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내가 만들어서 온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죠. 그럼 아버지가 만들었으면 내가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같은 개념으로 흘러야 돼요. 내가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나의 영이 그 육체를 만들었다니까요. 육체를 만들고 그 육체를 보호하면서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올 때 천사들이 같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육체를 만들고 이 세상에 올 때 나는 잠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을 비우고 내 신분을 낮춰서 육체의 모양을 가졌으니까 이게 잠자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 돕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후사들을 돕는 천사.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에게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 있는데 천사도 두 종류예요. 속이는 천사, 사실을 알리는 천사. 아셨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영이 내가 속이는 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건 미혹하는 영이 된 겁니다. 영은 물론 존귀한 자체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나 역할로 미혹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지. 교주 누구와 같이 옛날 집단 생활하면서 사도행전처럼 살았다고 주장하는 박태 누구 있잖아요. 신앙촌 피지에 가서 집단 생활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처럼 살았대요. 초대교회처럼 살았대요.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처럼 집단 생활을 안 하니까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다 문자로 알아서 그래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자로. 우리는 영으로는 하나라고 그랬죠. 네 거 내 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려고 사도행전에서 한 번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졌죠. 아니 집단 생활하는 게 좋다면 왜 하나님이 흩으셔요? 그냥 놔둬야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문자로 보면 전부 다 내 말이 심판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육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그렇다면 육체가 진짜가 아니라 육체를 만든 영이 진짜죠. 성경은 항상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잠자는 영혼들은 이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육체의 혈통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도 사람의 결혼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혈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결혼했냐 안 했느냐, 누구와 했냐, 이혼했냐, 같이 사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냐 아니면 요셉에게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낳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랬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그 관심은 똑같았어요. 형수치사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형수치사, 치수. 형수치사 제도가 뭐냐? 장남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살다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러고서 아들이 죽었네요. 그러니까 그 형이 죽으니까 동생이 형수를 취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면 또다시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합니다. 이렇게 해서 7 형제가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서 7형제가 다 죽고 형수도 죽었는데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부활하고 나서도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방식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관심은 죽은 후에 부활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사는 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내면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자신이 그리스도로 깨어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의미는 이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의미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쉽게 말하면 육체가 하는 이 결혼 제도가 있죠. 이것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첫째 것이에요. 첫째 것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폐한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것을 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 제도가 사람의 결혼 제도는 폐하는 거죠. 의식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의식 속에서. 실제로 전부 다 이혼하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결혼은 뭐냐? 첫 번째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이라면 두 번째 언약은 뭐냐? 나라는 혼이 나라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림자가 혼인데, 그림자, 나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겼죠. 혼인데, 빛이 정오에 빛이 되면 그림자는 사라져요. 그래서 이 나무와 그림자는 하나가 됐죠. 그와 같은 원리란 말이죠. 그게 진짜 결혼이래요. 결혼.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나스타시스라고 아까 내가 표현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위로 세워지는 것. 잠자는 자가 잠이 깨어서 일어나는 것.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서 일어나는 것. 죽은 것과 자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언약으로 볼 때는
사람의 결혼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것을 하갈과 사라 두 언약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하갈이죠. 그 다음에 육신의 혼과 영이 결혼을 하는 것이 진짜 결혼이고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라와 같은 하늘의 언약이에요. 하갈은 땅의 언약이고 사라는 하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깨고 두 번째 것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헤어져 살든 같이 살든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들이여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비밀이라고 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던 거예요. 남편들아 해놓고 아내들아 해놓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니? 이게 비밀이야. 그런데 비밀을 알려줄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내가 설명한 것이야.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네? 4명이죠. 4명이 어떤 쟁탈전을 벌이던가요? 자식 낳기잖아요. 참 이상하지요. 자식 낳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식 못 낳으니까 뭐 아들이 또 합한채를 갖다가 주니까 그거 먹고 또 임신해요. 이게 다 비유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혼으로 살았으니까 그림자로 살았으니까 이제 그림자가 없어지고 한 영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결혼이라니까요. 이게 진정한 결혼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알려주는 비밀이었습니다. 비유였고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육신의 의식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죠? 세상으로부터 왔다겠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왔다겠잖아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왔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았는데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언약이 이제 깨졌다는 겁니다.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처녀가 뭐라고요? 교회가 되면 그것이 신부예요. 왜 신부라고 하느냐?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제 건짐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랑은 어디 있느냐? 가나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먼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내가 가나안이고 내가 천국이고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걸 찾아내기까지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40년 걸렸습니다. 광야 40년. 광야 40년 동안 사는 것이 뭐냐면 처녀로 사는 거예요. 신부로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처녀는 생물학적인 처녀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믿는 걸 보고 내가 속이 안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 문제도요.
사람의 결혼 여부에 있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그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또 듣다가 이제 이게 길어질 것 같으니까 또 졸리기도 하니까 아예 결론부터. 요셉과 마리아는 육체로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살았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이죠. 아시죠? 아니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했는데요. 정혼이라고 하던데요. 결혼이라고 안 하던데요. 그 부분은 내가 정확하게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결혼해서 육체로는 부부관계로 가지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혈통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육체가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되셨으니, 그죠? 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혼이라고 정혼이라고 이게 번역은 해놨습니다만은 그게 첫 번째 언약이라는 거예요. 혼인 서약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결혼을 혼인 서약으로 이렇게 표현한 단어란 말이에요. 너무 빨리 얘기했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방식은 우리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형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출생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방식이 다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은 우리의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와 다르다면 우리의 어떻게 본이 돼요? 그러나 이 정도의 말씀으로는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왜 처녀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언약으로 풀어서 전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전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래, 당신 말이 맞으니까 하면서 구름같이 몰려와서 나를 칭찬할 것 같아요? 내가 세상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주구장창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이 본문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것이다라고 전해야 할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칭찬을 받기는커녕요 돌 판매를 맡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심정이 사도들도 똑같았고요. 선지자들도 똑같았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는 그 육체대로 믿어요. 성경 어딘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처녀도 하늘의 관점, 요셉과 마리아도 하늘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자랑들을 했죠. 그렇죠.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도 뻥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의미가.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비유. 그래서 성경은 이상하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못 낳다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렇게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을 창조한 것 자체로도요. 능력이 증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받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아이 못 낳는 사람을 갖다가 아이 낳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 능력이 이 정도야 이걸 과시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스토리가 문자대로 보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 말씀을 번역된 문자대로 봅니다.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약혼만 하고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런데 약혼과 동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혼인가?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네스티오라고 해요. 내가 뭐 단어 공부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왜 이렇게 단어까지 원어 단어까지 들먹여야 되느냐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약혼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약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약혼이 뭡니까? 약속이죠. 언약이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말인데 사람이 생각하는 약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식으로 약혼이 있고 결혼식이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네스티오는 마음에 두다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은 마음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마음에 둔 것이 맞지요. 이 약혼 또는 개역 한글 개역인가요? 거기서는 정혼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혼이나 약혼이나 이것은 결혼 서약을 의미해요. 결혼 서약.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했는데 그 결혼식을 다르게 부르는 용어가 이 무네스티오라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가 있어요. 남자가 장가 가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응? 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남자가 결혼하는 거, 여자가 결혼하는 거 이 각각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것이 서약이라는 뜻이에요. 서약. 혼인 서약. 그래서 혼인 서약하는 날이 결혼식 날이에요. 남자가 장가 가는 걸 가모스라고 그래요. 거기서 가마 탄다 이런 말이 나왔는 것 같아. 예. 자, 그런데 약혼은 결혼인데 언약으로 의미를 부여한 단어가 약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식을 한 겁니다. 결혼한 거예요. 그걸 정혼이라고 또는 약혼이라고 했을 뿐이죠. 그리고 학자들 중에는요, 이스라엘의 풍속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연구한 그 문헌에 의하면 뭐라고 돼 있냐? 이스라엘의 유대인은 약혼과 결혼이 따로 있지 않다. 오직 결혼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결혼을
약혼을 했다가 결혼을 했다면은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한 다음에 결혼한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야 기록 안 해놨으니까 모를 수도 있죠. 천만에요. 호적하러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호적. 갈릴리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그때 뭐라고 한지 알아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약혼했다고.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호적하라고 해서 호적하러 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에서 그리스도를 출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다른 단어로 써야죠. 결혼한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해야 돼야 맞잖아요. 결혼을 해야 호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약혼으로 계속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맞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그 결과를 근거로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이미 유대인의 풍속에서는 약혼과 결혼이 따로 없다라는 것은 학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약혼, 무네스티오는 약속을 마음에 둔다는 뜻이죠. 사람의 결혼을 첫 번째 언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결혼할 때 혼인 서약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혼인식, 서약식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을 폐하야 반드시 두 번째 언약으로 세워지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두 번째 언약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라는 뜻은 무엇겠습니까? 마리아는 고통, 괴로움, 쓰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의 육신의 혼적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기 이전까지는 마음이 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상태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처녀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언약을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로 합니다. 하갈과 사라로 들어서 설명하고요. 또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로 설명을 했는데 나사로의 죽고 다시 살아남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남음에 대한 예표였어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냐면 마르다는 예수요. 마리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언약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여자는 언약이에요. 전부 언약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는 하갈과 같은 땅의 언약을 의미하고 동생 마리아는 사라와 같은 하늘의 언약을 의미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 있죠.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 종이죠. 이삭은 자유한 어머니 사라의 아들 자유한 아들이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 그래서 마리아는 성경에 엄청 많이 등장해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만 마리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마리아들이 막 갔지요. 예. 그거 왜 그렇게 등장시키는 줄 알아요? 언약으로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사건을 언약으로. 그래서 마리아는 언약의 신부로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갈망하는 육신의 혼이에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전부. 내가 마리아이기도 하면서 내가 신랑 그리스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인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게 아니고 남자인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혼이라고 한 이 정혼은 혼인 서약의 측면으로 결혼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하면 땅의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 되겠죠.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이게 두 번째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이제 폐해야 되겠죠.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이 첫 번째 땅의 언약이었죠. 천사가 전한 약속은 두 번째 하늘의 언약이라면 육체의 결혼 관계로 육체 예수를 잉태하는 것이 맞고, 하늘의 언약 측면에서는 진리로서 그리스도를 동시에 잉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 이 같은 말씀이에요. 만약에 약혼 후에 결혼을 해야 함께 사는 것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혼을 했다는 단어를 한 번 정도는 쓸만 하잖아요. 그 부분을 아까도 언급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5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4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해서 산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가 여기 적혀 있죠.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의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의 동네래요. 그러면 유다 지파는 다 베들레헴에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흩어져 살았지만 원래 동네는, 고향은 베들레헴입니까? 이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다 지파가 왜 베들레헴의 고향이 됩니까? 그렇다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모두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이라는 뜻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유다 지파의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다는 언약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성결의 영으로는, 그리스도로는 베들레헴이라는 하늘의 양식이 있는 하늘나라 떡집에서 태어난다는 언약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동시에요. 예수와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이것은 유다 지파가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리스도로는 떡집이 뭐예요? 베들레헴이죠. 떡집은 하늘의 떡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 산 떡이 내려오는 집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는 곳은 땅이면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렇다면 당연히 육체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생물학적인 부부 관계로 잉태를 한 것이 맞고, 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잉태한 것이 맞아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전부 그렇게 온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러 자기를 과시하려고
처녀에게 남자하고 결합하지 않고 처녀에게서 태어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거야 죄가 없게 하려고? 참 재미있는 말이네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양, 육체를 가졌다.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육체를 분명히 가졌어요. 그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능력인데 그럼 부부 사이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든 직통으로 여자를 통해서만 태어나든 뭐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사람의 형체를 가지면 그것이 죄인데요. 예? 그 모양이 죄의 모양인데요. 아니 처녀에게서 직접 태어나는 것과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어차피 태어나면 육체를 가진 것이고 그 육체는 죄의 모양이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만 태어나야만이 그분이 그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게 전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나와 뭔가 다른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준 모형인데 그 모형은 나하고 똑같아야 모형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신이라고 그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는데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보다 더 우월한 어떤 존재를 이렇게 섬기고 싶은 거예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미 설명을 해드렸죠. 나가 뭐냐면 파님이에요. 이 겉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겉세상, 보이는 세상. 보이는 세상에 나타난 나 이외에 다른 엘로힘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좀 더 자기보다 더 우월한 존재에게 무당에한테 가서 점을 치든지 푸닥거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나보다 더 우월한 존재에게 복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이게 사람의 고정관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라는 겁니다. 다 하나. 싸그리 다 하나예요. 싸그리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5절을 봅니다. 5절.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서 그 약혼한 마리아라고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약혼해서 따로 살다가 본문에 보면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야 그러지 말고 데려와서 같이 살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서도 약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혼이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요. 그래서 결혼한 마리아와 함께한 그 요셉이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그때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적하러 올라가는 이유는요, 결혼을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혼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분명히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이라고 했지만 결혼을 언약 측면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동정녀는 그런 육체적인 동정녀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호적하러 간다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자기를 등록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호적하려고 간 건 아니죠. 누구를 호적하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왜 그러냐면은 그때까지는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호적을 합니까? 안 되죠. 근데 호적하러 갔는데 그때 마침 만삭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거지요. 그런데 어디에도, 이 말씀 어디에도 호적하고 그곳을 떠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호적했다는 말은 없어요. 다만 무슨 말만 나오냐? 아들이 낳았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이 낳은 것이 뭐예요? 호적한 거죠. 성경은 이 문자대로 보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한 말씀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1.1획은 문자예요. 히브리어 보면은 점이 있습니다. 그 획이 있어요. 그 1.1획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사람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교훈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다 이룬다 이겁니다. 뭘로 이룰까요?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으로 다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또 이런 말도 있죠. 말씀 글자 한자라도 변경시키면 그만큼 벌 받는다는 그런 비슷한 말이 있었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우리 번역 서적을 보면,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이 변형시켰습니까? 한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나라 성경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자라도 변형시키면 벌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한자라도 사랑으로 완성이 안 되면이에요. 사랑으로 안 되면 전부 사랑이 완성입니다. 언약으로 완성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호적하러 올라간다는 표현은 땅의 이름을 호적하고 하늘에 호적한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땅에 호적을 하지요.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하잖아요. 그런데 영으로는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호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 자체가 호적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하늘과 하나님께 영광, 지극히 높은 곳, 하늘이죠.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땅과 하늘을 지금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호적이에요. 우리도 땅에서 살지만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이 목적이고 하늘적인 존재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18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았죠. 그 다음에 동거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봅니다. 이 동거라는 것이 시네르 코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시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 엘코마이는 모인다 이런 뜻입니다. 모인다, 함께 모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것이 동거 맞지요? 그런데 이 동거로 쓰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사람이 약혼하고 떨어져 살아서 동거를 같이 사는 건 동거인데 동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맞지요? 약혼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서 서로 이렇게 떨어져 살다가 애가 태어날 때까지 동거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육체적 관계는 맺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상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 동거라고 번역을 한 데는 딱 여기밖에 없어요. 마리아 탄생 이 본문 여기 말고도 또 있겠지만 동거는 거기서만 동거라고 해요. 이 단어를. 근데 다른 데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할까요? 모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모였다. 회당에 모였다. 한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이 본문에만 동거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모인다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이런 말씀이 기억날 겁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결혼을 했던 안 했던 혼자 살던 그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로 이 동거한다, 모인다는 뜻은 하늘의 진리로 함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부부가 있죠. 함께 한 집에서 살아요. 근데 한 사람은 진리를 알아요. 한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이게 동거를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알아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쪽은 진리, 하나는 비진리 이렇게 부부가 그렇게 돼 있으면 동거하기 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 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것은 부부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늘로 보면. 그러니까는 뭐라고 돼 있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아직 진리 하나로 부부가 모이지를 못한 겁니다. 아직은.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요셉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마리아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예요. 영적으로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는 동거를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언약으로 안 보면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약혼해가지고 따로따로 살다가 그런데 마리아가 어디서 살았다 이런 말은 왜 안 할까요? 응? 요셉의 처갓집이 어디쯤 있다 이런 말은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동거인데 동거하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가 없지요. 우리 한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니죠. 그러니까 동거가 아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했으나 완전히 결합되지는 못했으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타났다. 이게 휴리스코라는 것인데 발견했다, 찾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제는 알았어요.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로 사라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지금 그런 상태를 동거를 안 했다. 응? 그런 의미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절대로 결혼했습니다. 절대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만만하게 보지 마셔야 돼요. 성령은 누가 기록했기에? 성령이 기록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기록했는데 오류가 있겠습니까? 자, 19절을 봅니다. 19절. 자,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강 건너 뭐예요? 산이죠. 문자대로 보면은요, 이렇게 되겠죠. 약혼한 마리아가 아직 함께 살지 않았는데 잉태한 것을 알았으니까 요셉이 비밀리에 조용히 약혼을 파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겠죠. 문자대로 보면. 그러면 문자대로 안 보면 어떻게 볼 겁니까? 자, 문자대로 일단 보면은, 그렇다면 의로운 요셉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여기 보면 요셉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네,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약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의로운 자면 오히려 같이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같이 살면은 자기하고 부부관계 하기 전에 아이가 잉태된 것이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겠죠. 그게 의로운 자입니까? 기회주의자이지. 안 그래요? 이걸 이제 언약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하늘의 진리를 깨달은 의인입니다.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라는 뜻은 보이는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어요?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육체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겠다, 이 문제를. 그리고서 가만히라고 했죠. 가만히 끊는다고 그랬죠. 이 가만히라는 것이 뭐냐면 나드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비밀이란 뜻이에요. 비밀, 감춰진 비밀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가만히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래서 비밀을 깨달아서 끊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폴리오라는 단어인데 끊는다는 게 뭐냐? 언약을 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자유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폴리오는 육신의 의식에서 해방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난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육체로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낳는데, 잉태를 했는데 자기가 깨닫고 보니 그 육체로 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뭘로 봅니까? 그 형편없는 남편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그 속썩이는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그리스도로 분별하겠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 겁니다. 다시 보시면 가만히 끊는다. 이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벌써 진리의 사람이잖아요. 진리의 사람은 보이는 대로 안 보는 겁니다. 예? 보이는 만물을 신성으로 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만히라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이 비밀인데 이 비밀에서 자유하게 한다. 끊고자 하는 것은 자유하게 한다.
모든 우리의 의식을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태어남이 뭘 의미하겠어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예, 전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와 관계없는 다른 이야기로 보시면 안 돼요. 요셉과 마리아가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예요.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볼레. 파라는 옆이다는 뜻이에요. 옆에. 볼레는 던져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비유라는 건 뭐냐면 나 옆에 던져놓은 것이 전부 나의 비유예요. 전부 나와 하나인데 보이는 것은 보이는 세상과 나의 어떤 일도 있잖아요. 하루하루 일이 있잖아요. 이게 다 비유예요. 성경 말씀도 비유예요. 왜?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나 옆에 있잖아요. 나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기 때문에 전부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것만 비유가 아니고 전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림 한 폭을 그렸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서 그림을 그렸죠. 그럼 그림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나에서 나왔죠. 보이는, 내 생각은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보이도록 나타난 게 내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생각대로 만들어낸 이 세상이 그림이죠. 그래서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면 그림이 진짜가 아니고 그림을 그린 그 화가의 마음이 진짜지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이 스토리가 전부 내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일로 여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언약을 폐하고 둘째 언약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처음에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율법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한 일이기는 하지만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두렵기도 한 겁니다. 사람의 결혼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아야지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결혼이라는 것, 땅에서의 결혼은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려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것이? 네? 왜 두려워요? 마리아와 요셉 관계로 생각한다면 왜 두려울까요? 요셉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보면 안 되죠. 마리아는 요셉을 자기 남편으로 볼 수가 없지요. 뭘로 봐야 돼요? 다 그리스도로만 봐야 되잖아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두렵지요. 남편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 아내가 물도 안 떠다 주면 어떻게 하지?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너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돈 안 벌어다 줄 테니까 알아서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진리로 살면 세상에서는 불이익 당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단 말이죠. 그래서 육체의 아들, 태어나는 그리스도, 그 태어나는 그리스도를 볼 때 아들로 봐지겠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가 낳지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니까 자기 몸에서 나기는 하지만 육체를 따라 나기는 하지만 그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니까 얼마나 무섭냐고요.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 무서운 대로 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뭐라 했냐면 여자요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여자요 보라 아들이니다. 요한 보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언약으로 비유를 하기 때문에
언약의 아들이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진짜 준비한 것 다 못했습니다.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25절, 20절 한 절만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 말씀도 문자대로 봅니다. 일단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고 그러죠. 이게 주의 사자가 앙겔로스, 천사라는 의미입니다. 천사. 근데 여기서는 왜 사자라고 또 표현했는지 몰라요. 번역을 잘못한 거죠. 다른 데서는 다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라는 것은 꼭 이게 꿈에 나타났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사는 두 종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후사들을 돕는 천사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올 때 그 천사도 같이 따라와요. 따라와서 우리를 돕는 천사가 되는 것인데 그 중에는 미혹의 천사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끼리 또 싸우는 것도 나오잖아요.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그런가요? 아니, 같이 싸운 건 아니지. 미가엘은 이 전투하는 천사로 나오고 가브리엘은 이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로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뜻이 뭐냐면 영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전부 다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영도 있지만 복음을 반대로 전하는 자. 다시 말해서 복음은 하나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 미혹의 영도 있단 말이죠. 이게 천사의 역할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천사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근데 천사는 뭐냐? 육체가 없어요. 천사는 육체를 벗고 우리 영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하나님 수준으로 깨달은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 사람 속된 말로 후진 천사를 보내면 안 되잖아요. 후졌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찬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영으로 직접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와주고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그래요. 알았죠? 그런 천사도 있고 또 고진 채로 가서 사회를 이루면서 사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의 천사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뭐냐? 우리들도 천사입니다. 우리들도 천사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깨어나기 전에는 미완성 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영으로 천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완성, 아직 덜 깨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잠꼬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로 함께 살지 않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면 사람들에게 몰매 맞을 수도 있어서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함께 살아라 이렇게 되겠죠. 문자로 보면. 그러나 언약으로 보면은요. 여기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라는 단어가 파랄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언제 쓰는 단어냐면 영접하다, 그런 받아들이다 이때 쓰는 단어입니다.
대표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영접하다가 뭐냐면 파랄람바노예요. 자, 영접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데 여기로 데려오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 의미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영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약혼에서 떨어져 사는데, 멀리 떨어져 사는데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기 다른 동네에 살고 있지만 마리아를 데려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럼 뭐예요? 의식으로 영접하라는 거잖아요. 의식으로 하나로 영접하라는 뜻이죠. 마리아의 의식과 요셉의 의식이 하나로 영접하라,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를 친정에서 데려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리아를 하늘의 언약의 어머니로 영접하라,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는 언약을 의미하니까, 사라와 같은 언약이니까 하늘의 언약, 땅의 언약으로 말고 하늘의 언약으로 영접하라, 받아들여라. 자, 이런 말씀이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잉태했는데 마리아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서로 영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잉태한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을 지금 밖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은 전부 다 비유로 줬다는 거 아셔야 돼요. 다윗의 혈통에서,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그것도 비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나 아닌 밖에 사람이죠. 그럼 밖에 있으면 다 비유라고요. 그럼 그게 나한테 들어와야 돼. 그러면 내가 육체로는 다윗이기도 한 거죠. 육체로는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밖에 있는 스토리나 밖에 있는 보이는 물체나 할 것 없이 전부 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나에게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할게요. 다음 주 한 주 하는데 좀 더 다음 주를 보면은 선명해질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게 두 군데에 나옵니다. 그러나 비교를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족보가 틀려요. 틀리는데 위로 올라가면 맞아요. 그거 아셨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요셉의 아버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나왔어요? 야곱으로 나와요. 야곱.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로 나옵니다. 이거 어쩐 일이에요? 성경은 오류가 있을까요? 헬리는 누구냐면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마리아의 아버지니까 요셉의 장인이죠. 그렇죠? 장인을 아버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이름이 다 바뀐다고요. 마태복음 노선과 달라요. 그런데 어디 가면은 다윗에 가면 딱 맞아요. 다윗에. 그리고 유다에 가면 또 유다 딱 맞아요. 그 다음에 끝에 아브라함.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든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자,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은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는 성별로만 생각하죠.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하나예요. 그냥 각자가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이것은 가짜라니까요. 이것은 첫 번째 언약이라니까요. 이것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근데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걸 폐해야 돼요. 폐한다고 해서 다 헤어지라는 뜻이겠습니까?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보는 눈이 바뀌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이것으로도 알려주고 전부 처녀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말 나온 김에. 그 바누엘이라고 하는 여선지자 어머니가 나와요. 근데 안나가 그 여선지자인데 결혼하고 나서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혼자 살았나 봐요. 그래서 80세가 됐습니다. 80세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결혼했다는 단어가 처녀라는 단어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처녀라는 뜻입니다. 결혼한 처녀. 결혼은 했는데 처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리아와 같은 거 아닙니까? 마리아도 결혼을 했는데 처녀라고 한 것과 그 선지자가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어요. 결혼해서. 그런데 처녀래요. 그리고 80세가 됐습니다. 근데 처녀라는 거예요. 왜 처녀냐? 그리스도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제 듣고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바로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합방을 한 것 같죠? 그리스도와 합방을 하기 전에 처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아셨죠? 왜 7년, 남편이 7년이겠습니까? 그게 7언약으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7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있죠? 우물가에 온 사마리아 여인. 주님이 뭐라 했냐면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죠. 근데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도 또 남편 없는 게 맞아 그래요. 그럼 남편이 없으면 처녀 아닙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처녀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또 부연의 설명을 해요. 네가 너의 남편 그동안의 남편 5이 너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이 누구예요? 그렇지. 그 여인 앞에 서 있는 그 육체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7번째 남편을 만나야죠. 내가 주는 생수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생수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준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의미하죠.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전에는 다 처녀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럼 요셉도 처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족보를 막 섞어버린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헬리라고 또 섞어버렸어요. 이건 왜 그러겠어요? 요셉이나 마리아나 성별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처녀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처녀는 처녀막이 있어요. 그렇죠.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으니까 처녀막이 있습니다. 그럼 남자와 동침해야 처녀막이 이제 파괴되면서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처녀막이 뭘까요? 영적으로는. 휘장이죠.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 그게 육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성소는 우리의 혼적인 생각이에요. 의식이에요. 지성소는 그리스도의 영적 의식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가 되려면은 휘장이 없어져야 돼요. 처녀막이 파괴되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이 몸이라든지 이 사회, 세상 모든 것들은 비유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생물학적인 처녀에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요셉과 잘 살다가 요셉과 동침해서 야다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천사가 와서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가 무엇인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무엇이고, 결혼이 무엇이고, 첫째 언약이 무엇이고,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이 글자로 비유로 설명한 이 말씀을 내 안에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